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찬송은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이라는 찬송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성경책 위에 보면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 혹시 여러분께서 야, 요즘 내 삶은 광야 같아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 또는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난 지금 광야 한복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아 라고 누군가에 이렇게 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 아마도 그 당시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아마 정말 리얼하게 표현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 가운데 한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중근동 지방의 광야는 정말 무서운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적인 햇빛과 40도, 50도가 넘는 열기, 또 반면에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무서운 추위, 그리고 곳곳에 뱀과 정갈 등의 해충이 드글거리고요. 결정적으로는 수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절대 물 부족의 환경 등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진다면 곧 고통스러운 갈증으로 죽어가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 들어가서는 죽어 나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다들 광야는 두려운 곳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로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처해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 같은 삶이라고요. 혹은 광야의 한가운데 나 혼자 덩그러니 떨어진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삶이 굽이굽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18년도는 저에게 이제 나는 광야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깊이 받은 해였습니다. 제가 이제 수십 년간 섬겨왔던,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 개척하시고 목회하셨던, 그래서 나의 전부라고 여겨왔던 교회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수석 장로직을 사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칼빈 신대원 야간반에 입학하면서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내려갔고, 또 새로 옮긴 교회에서는 새가족반 교육을 처음부터 이수하면서 완전히 새신자 취급을 받으면서 한 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대원에 합격해서 첫 수업을 받으러 갈 때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나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우연히 듣던 찬양 중에 이 광야를 주제로 하는 곡이 귀에 쏙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히스윌이라고 하는 분이 부른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듣자마자 내 귀로 들어와서 머리로 올라와서 갑자기 내 심장 박동을 통해서 나의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입에서는 신음이, 머릿속에서는 광야에 대한 신학적 정리가, 그리고 마음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대, 그리고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광야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곡의 가사가 그 당시 저의 삶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스윌, 광야를 지나며 라는 가사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가사의 내용이 정말 너무나 깊이 있는, 그리고 지금도 새기면 새길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곡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들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광야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을 부르신 히스윌의 김동국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2023년 7월 2일에 공연하러 왔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저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여기 대기실에 찾아가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광야에 들어갈 때 전도사님이 부른 이 광야가 저를 많이 위로줬다고요. 잘생기셨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삶 속에서 광야가 오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두렵다라는 속임수에 속아서 그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기 자신이 계획한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광야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와 사랑을 그런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51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은 광야의 두려움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의 두려움에 속지 맙시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표제를 포함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리 시편 63편을 읽으려 가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제일 앞쪽에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그 시의 표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의 표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이 시편 63편의 공간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표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었다라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있을 지었는데, 자, 그럼 유다의 광야에 있을 때라면 아마도 이 두 가지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첫 번째는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와, 둘째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두 상황 모두 다윗에게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고 인생 최고의 위기일 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1절을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지금 있는 이 유다 광야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다윗은 아마도 엄청난 육신의 갈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갈증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증을 증폭시켰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영혼과 육체 모두가 주를 갈망하며 앙모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 즉 다윗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다윗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2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다윗이 지금 어디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합니까? 성소에서 바라봤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즉 광야의 경험이 오히려 소중한 예배의 경험으로 치환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는 광야의 한가운데가 바로 성소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성소는 이스라엘에게서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지만 또한 선지자와 같은 역할과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로서의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경험을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신약 시대에서나 가능한 표현인 것입니다. 놀랍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벌써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 광야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가 주는 최고 수준의 신앙 고백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바라건대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지금 나는 광야 가운데 있어, 광야를 지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동일하게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절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 지금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은혜나 긍휼, 자비를 뜻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 험한 광야로 이끄신 후에 다윗이 더 깎이고 더 겸손해지고 영적 갈망을 깊게 느끼게 하신 후에 그리고 가장 최후의 그리고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얻은 고백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권리보다 더 낫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유익보다, 나의 존재보다, 나의 상황보다 더 위대합니다. 더 크십니다. 더 높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더 소중하다는 이 고백은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자기의 생명도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인자가 나의 지금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놀라운 것임을 믿으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광야와 같이 어렵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광야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고 시작하실 때 바로 했던 첫 사건이 뭐냐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광야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광야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상징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그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붙드십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 안에서 역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일생일대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최종적으로 외치는 귀한 신앙의 참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한번 같이 더 불러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한번 같이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때로는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것이 원망스럽고 두렵고 괴롭기도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햇새들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가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